지금 주 대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좋은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모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깨지기가 쉽고 또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또 자유가 제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지원하는 그런 나라와 또 독점적 기업 활동을 제어하고 또 평등을 위해서 시장 경제를 통제하는 나라 중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나라를 또 지지하시고 지원하시겠는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제도는 모두 한계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배우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행위와 또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회의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자유와 평등이 적절하게 균형 잡힌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삶 속에서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는 전당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아멘. 자, 누군가 이웃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워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채권자는 전당물을 취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집 밖에 서서 기다려야 되고 채무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줘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함이에요. 자, 요즘에 현대에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죠.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가 집이 딱 망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은행 직원이든지 채권자든지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든지 노란 딱지를 붙여놓든지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채무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채무자가 전당물을 가져갈 때도 밖에서 기다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법안에서 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채무자의 전당물이라는 것은 주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가난한 자에게 전당물로 그의 겉옷을 가져갔다면 거기 추가 규정이 뭐냐면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빌린 돈이나 양식을 갚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질 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 가난한 채무자에게 있어서는 그 겉옷이 추운 밤에 이불처럼 사용되기 때문이, 그 옷을 입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겉옷이 없으면 전당물로 맡겨버리고 그 겉옷이 없으면 밤에 잘 때 춥단 말이에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가난한 사람의 이런 생존권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채권자의 배려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경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고 또는 전당물을 주고받고 빚을 주고받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품삯에 대해서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웃 형제든지 성읍에 거하는 객이든지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의 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공공하고 빈곤한 품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를 품꾼으로 부렸다. 그러면 그에게 그 품삯을 줘야 되는데 반드시 미루지 말고 당일에 지급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진 후까지 미루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로 미루지 말란 얘기예요. 그 품꾼은 하루하루 벌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불쌍한 이웃들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그들이 고통당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 채무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자식이 이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대로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또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가서 그 빌려줬던 돈이나 양식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자식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이 부모가 빚을 갚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에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규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16절에서 자, 그런 말은 연대 책임의 폐단을 막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책임을 지면 된다. 아버지의 빚이 자녀에게로 연대 책임이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은 계속 망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계속해서 그 가난에 허덕이면서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막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약자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말씀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특히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고대근동 시대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없도록 강제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부자들의 모든 재산을 다 내게 해서 그거를 똑같이 나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있고 가진 자들이 그들을 보호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학대당하고 고통당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의 동족들에게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야 될 그런 근거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당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성도 수많은 그런 외국의 그런 억압과 또 침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런 강점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 조상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하고도 연결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약자의 것에 대해서 또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을 배려해서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밭에서 곡식을 맺는데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다면 굳이 가서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남은 모든 것을 다 싹 수거해가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인색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은 분명하게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죠. 연약한 자를, 작은 자를 돕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복 받는 비결 어디 가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도 그렇고 포도원의 포도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좋은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제도는 불완전합니다. 자, 어떤 것은 자유를, 어떤 것은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또 제한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제도는, 하나님 나라는, 그 제사장 나라는 자유를 인정하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아서 평등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과 인격을 보호해야 됩니다. 돈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의 생존권과 그 사람의 또 이 체면과 자존심도 배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품꾼의 품삯을 제때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보면 전도가 안 되는 경우에 보면 꼭 믿는 사람들에게서 또는 교회에게서 제때에 돈을 못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돼서 교회에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서 교회 나와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재판을 하게 되면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 고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합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의로운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종교 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바로 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이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유와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정신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약자들,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제목이 되기로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육부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총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